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말씀.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은 한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기 직전, 바로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경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무시하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나중에 같이 배우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이때 죽기 직전에, 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한 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저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운명을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지금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다면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나는 어느 행악자인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할진데요. 두 행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둘 다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 성경은 행악자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강도라고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강도, 그 다음에 두 행악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행악자라는 말이 있어요.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행악자가 뭐냐라고 한번 볼게요. 둘 다 행악자인데 행악자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뭐냐면 카쿨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보니까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라고 했는데 카쿨고스, 여러분 좀 이 단어를 잘 좀 이제 인식을 해놔야 되는데 이 카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어원적으로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하나는 카코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엘곤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게 카쿨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카코스, 하나는 엘곤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카쿨고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 그냥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카쿠스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카쿠스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한, 험악한, 무가치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엘곤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 행위, 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무가치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이 카코스 같은 용어입니다.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잘못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해롭다,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원함과 다르다. 그게 무가치한 거죠. 아버지의 원함과 전혀 다른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 그게 뭐예요? 카코스. 그게 악입니다. 그게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가치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함과 전혀 다른 것. 그런 삶은 뭐라고요? 카코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카코스라고 얘기한다면 카코스가 뭐예요? 무가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쿠마이 그 원함을 향해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가치한 게 아니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무가치한 삶을 산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았던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행악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회개.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 하마르티아 계속해서 죄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은 딱 두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비방하고 자기 고집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악자가 둘이에요. 두 행악자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런데 둘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전혀 하나님의 원함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어떤 자예요? 둘 다 행악자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한 행악자는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죠. 메타노이아. 가다가 뭐요?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한 사람은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래서 죽음 직전에 돌이킨 사람은 뭐예요? 네. 네, 주님의 나라의 예약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약을 해주잖아요. 주님이 예약. 그래, 너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약을 해주시지만, 보장을 해주시지만,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만,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원함과 다른 방향. 그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원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나만 생각하면 되고, 자기만 오르면 그만인 거고, 이게 행악자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행악자란 어떤 게 행악자냐? 단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쁜 행동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행악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걸 뭐라 그래요? 행악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카풀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악자.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강도라고 또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두 강도. 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아까는 행악자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강도라는 뜻을 볼게요. 성경에 강도가 뭐냐? 그럼 강도라는 얘기가 뭐냐? 강도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반란자, 폭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레이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레이조마이에서 단어가 왔어요. 이건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다, 약탈하다, 노획하다라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뭐예요? 사는 자, 취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강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 그러잖아요. 강도가 뭐냐면 남의 것을 취하여 뺏는다면 노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마치 누구 거냐? 자기 거인 양 쓴단 말이죠. 그 강도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자를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바꿔볼게요. 마치 내가 주님의 것임을 망각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것임을 망각하고 마치 주님이 나의 소유물인 양, 예? 그렇게 사는 걸 뭐라 하냐면 그걸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 볼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장 적은 백성이고 가장 못난 백성이고 가장 약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권자로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말씀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염려되는 게 하나 있죠. 그 염려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주님이 염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강도예요. 강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뭘로요? 자기 힘으로 얻은 것 마냥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맞죠?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주님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사는 게 강도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그죠?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주님을 내가 믿어주는 양, 소유물로 여기고 사는, 액세서리 정도? 뭐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겠죠. 그걸 뭐라 그러면 두 가지, 행악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강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한평생 뭘로 살았어요? 행악자로 살았고 한평생 강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걸 내 걸로 알고 살았던 게 강도고요. 행악자는 뭐예요? 무가치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원함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두 행악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둘은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매달린 죄인이죠.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십자가에 형벌을 받았던,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던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는 뭐냐면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반응이 달랐다는 사실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행악자고 똑같은 강도고 똑같은 시간에 또 똑같은 날짜에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어요. 이것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볼게요. 첫째,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달랐어요. 마음의 변화가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완고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다면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말씀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전까지만 해도 공통점을 찾으면 둘 다 행악자고 둘 다 강도였고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가로 이들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똑같았는데 너무 똑같았어요. 뭐가 달랐느냐? 마음의 변화가 이뤘어요. 마음의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완고함과 예수님을 비방함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한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차이가 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현실적인 구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며 국류를 구했던 그런 반응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의 차이와 반응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죠? 여기서 이제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서로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행악자였고 똑같은 강도였고 똑같은 날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지만 마음이 달라. 마음의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두 죄인이죠. 원래는 똑같았어요. 어떻게 닮아도 이렇게 닮았는지. 마태복음 27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닮았는지, 두 행악자고 두 강도가 얼마나 인식이 같았고 마음이 같았고 생각이 같았고 얼마나 둘이 뗄 수 없는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라도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보세요. 여기 있어요. 44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에요. 그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그럼 누구예요? 둘 다 행악자였고 둘 다 강도였죠. 그러니까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뭐요? 이와 같이 뭐 했어요? 똑같이 욕했어요. 그러니까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 달려서도 이들은 엉뚱한 말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비방했고 여전히 조롱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한 강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예수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둘 관계를 볼게요. 이 둘은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 강도였는지 몰라요. 이 둘은 끝까지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는 것 같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죽는 걸 어떻게 이렇게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같은 행악자였고 같은 강도였고 한 날, 한 시에, 한 장소에서 똑같은 십자가의 형태를 통해서 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형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죄를 짓고 함께 붙잡히고 함께 재판을 받고 함께 처형을 당한 공범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인생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절친이라는 거. 절친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라는 찐친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손발이 잘 맞는. 어떻게 보면은 두 행악자하고 두 이 강도는 손발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찐친이죠. 누가 눈만 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죠? 눈만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강도는 뭐냐면 취미도 잘 맞아요. 취미도 잘 맞아요. 뭘 잘 맞냐? 악을 즐기는 것도 같이 잘 맞아요. 악을 즐기는 것도 이 친구가 된다면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뭐 술 먹는 친구도 있고 안 먹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이 둘은 뭐냐면 취미도 잘 맞는 강도였어요. 하는 게 잘 맞아요. 세상의 악도 함께 즐기고 죽는 순간까지 조롱하고 비방하고 언어를 함께 내뱉는 사이. 그야말로 여기도 그러잖아요.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형태도 잘 맞고 취미도 잘 맞고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의 패턴도 잘 맞아요. 이들은 삶의 패턴도 잘 맞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말과 행동까지 유사해.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이 없어요. 말과 행동까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삶의 패턴도 유사하고 삶의 방식도 유사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뭐냐면 친구를 사귀다 보면은 절친, 진짜 나하고 잘 맞는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패턴이 같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는 게 같고, 마음이 같고, 인식하는 게 같고, 사고가 같고, 아 너도 그 생각해서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잘 맞는 친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강도, 행악자, 그 다음에 두 강도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맨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았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취미가 잘 맞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삶의 패턴이 잘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두 사람에게는 트러블이 없었어요. 한 사람 인생을 살려오면서 한 번도 의견이 나눈 적이 없었어요. 이 둘은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적이 없었어요. 마음이 같았어요. 생각이 같았어요. 취미가 같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인격이 같아요. 삶의 패턴이 같아요. 모든 게 다 같아요. 그런데 놀랍죠? 십자가 위에서 이 둘은 나눴어요. 십자가 위에서 생각이 나눠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고가 나눠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십자가 위에서 두 사람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생겨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모든 게 잘 맞아요. 사고도 잘 맞아요. 인식도 잘 맞아요. 취미도 잘 맞아요. 삶의 패턴도 잘 맞아요. 모든 게 다 잘 맞아요. 그런데 언제 바뀌느냐?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바뀌어요.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분기점이 생겨요. 달라져요. 자, 이전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두 사람은 행악자였고 두 사람은 강도였어요. 제가 계속 왜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인식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 날, 한 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벌로 사형을 당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두 사람은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처럼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잘 맞는, 인식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생활의 패턴이 잘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결혼해보면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안 맞으니까 결혼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잘 맞아요. 잘 맞아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두 행악자, 두 강도도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들의 마음이 갈라졌어요. 인식이 갈라졌어요. 생각이 갈라졌어요. 행동이 갈라졌어요. 말이 갈라졌어요. 아까 여기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맞았으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했어요? 욕했어요. 분명히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비로소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강도와 또 다른 한 사람의 강도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갈라졌어요. 분기점이 생겼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 사람은 그전에도 비방했지만 지금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비방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의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아요. 계속 그걸 인식하고 그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전만 해도 십자가에 달릴 때 두 사람은 같이 액션을 취했고 같은 말을 했고 같은 행동을 했고 같은 욕을 했고 같은 사고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여전히 비방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죠. 그죠? 지속적으로 비방을 멈추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같은 패턴이었어요. 이들의 말은 같이 맞춘 것처럼, 말을 맞춘 것처럼 한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비로소 뭘 알았냐면 의견이 달라져요. 의견이 달라지면서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40절 볼게요. 한 사람은, 자, 하나는 그 사람을 뭐 했어요? 꾸짖죠.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요? 생각이 달라졌고 인식이 달라졌고 사고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보는 견해가 달라졌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를 때는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사고가 맞아요. 삶의 패턴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친구를 사귀어요. 절친이라는 여기 보니까 뭐 덕매라 그런지 하여튼 뭐라 그래, 하여튼 조직 안에서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나 잘 맞아요. 생각이 너무나 잘 맞아요. 그런데 내가 비로소 뭘 알았어요? 십자가를 알아버렸네요. 십자가를 알면 뭐 해야 돼요? 이제요, 안 맞아야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이제는 그 순간에 뭐가 달라져요? 분기점이 달려요. 이전까지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놀러 가는 거 너무나 잘 맞았어요. 어디 가는 거 너무나 잘 맞았어요. 주일날 뭐 어디 가도 뭐 하여튼 상관이 없어. 그럼 나도 동참하면 되는 거고, 나도 그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사고를 가졌고, 나도 그렇게 인식했고,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 맞아. 뭐를 알고 난 다음부터요? 십자가를 비로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 무슨 이렇게 몸에 병 들고 무슨 뭐 귀신 쫓아내고 뭐야, 주의 보혈 나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식한 짓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로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맞는 게 십자가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잘, 여러분 절친 있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절친 있죠? 그동안 너무 잘 맞았어요. 술 한잔 하는 거 너무 잘 맞았어요. 어디 가서 모임 갖는 거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알아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비로소 알아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맞아요. 마음도 잘 맞았어요. 생각도 잘 맞았어요. 삶의 패턴도 너무나 잘 맞았어요. 낮에 자고 밤에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나 잘 맞았어요. 둘이. 예수 비방하는 거요? 너무나 잘 맞았어요. 예수 욕하는 거요? 너무나 잘 맞았어요. 예수 안 믿는 거, 놀러 가는 거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의견을 내본 적이 없어요. 둘은 한 번도 다른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았어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둘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비방했는데 그 사람을 뭐냐면 꾸짖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같이 예수 욕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같이 예수 비방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 욕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볼게요. 두 강도는 함께 처음엔 똑같이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죠. 한 강도는 회개했고 한 강도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비방하며 조롱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갈라짐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위력이에요. 이건 십자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내가 만약에 진짜 너희들 삶 가운데 거하면, 정말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거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당연하지. 네. 불화가 생긴대. 자,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이 일어나죠. 자, 두 강도는 한평생 분쟁이 없었던 사이예요. 절친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견이 틀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이 틀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삶의 패턴이 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언제 분쟁이 일어나요? 다른 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사이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런 사이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말할 때 뭐라 그러면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안 맞기 시작하느냐? 언제부터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알고 나온 다음부터 안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과 셋이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딸과 어머니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는 건 단순한 감정과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성도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분쟁이 생기고 딸과 어머니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받아들였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십자가를 알았어요.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 하냐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분고분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와 그런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 아들이 반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등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 아들에게 십자가가 들어왔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절친이 있어요. 어떤 절친이 항상 뭐냐면 주일날 어디 가자 뭐 그전에는 다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내가 준비할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도 만약에 그러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목에는 건 십자가는 걸고 있겠지만, 목에는 걸고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건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상태는 아니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이 절친이 있어요. 근데 그 절친이 자꾸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해. 다 들어줬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알아버렸어요. 예수가 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쫓아갈 수 없지. 왜? 이제 가치관이 다른데, 삶의 방식이 다른데. 이전까지는 삶의 방식이 같았어요. 이젠 다르죠.
예수님은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예수 믿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감싸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용서가 일어나고, 예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놀랍죠? 십자가가 들어가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진리의 성향이 있어요. 보세요. 진리는 어떤 거냐면, 이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이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고 악을 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 전까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둘이 입을 맞췄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절규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점점점 하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는 변화되지 못했어요. 하나는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이 사람이 뭐예요? 꾸짖었어요. 이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사람이 놀랬을 거예요.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미쳤어? 너 아파서 그래? 에? 십자가에 달리니까 너 고통이 그렇게 아파서 그러니? 라고 얘가 놀랬을 거예요. 한쪽에는 행악자가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동안은 한 번도 의견이 다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이 다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삶의 패턴이 다른 적이 없는데 왜 이번만큼은 이렇게 꾸짖으면서 강한 언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얘기했을까? 이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그런 적이 없대. 내 아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 그런 적이 없대. 그런데 왜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필연적 분리예요.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건 필연적 분리라는 거예요. 필연적.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진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진리가 들어가면 방향성이 바뀝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 맞지.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치성과 방향성과 목적성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밖에 나가서 저렇게 분쟁하는 거 그거 말고,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뭐예요? 세상과 분리돼.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뭐냐면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 안정된 삶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삶의 기준이 완전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뭐가 있어요? 세상과 나를 갈라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살면서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과 내가 단짝이었어요. 세상과 나는 하나였어. 아까 두 행악자가 하나가 되듯이, 두 강도가 같은 마음을 품듯이, 삶의 패턴이 같듯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냐면 세상과 나를 뭐예요? 분리를 시켜놔요. 갈라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지금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분리된 자가 아니에요. 뻥치지 마세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행사하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과 나를 분리를 시켜요. 그렇게 예전에 세상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싫지? 그거와 멀어져요. 예전에는 세상과 가까웠던 내가 세상과 멀어지고 이제는 진리와 가까워져요. 말씀과 가까워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두 강도는 한 번도 마음이 다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멀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짝인지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십자가로 이 둘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갈라졌어요.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옛사람,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새사람이 있어요. 이 분기점이 어디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내게 들어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요. 새 사람을 추구해. 새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옛 것으로 살아요. 로마서 6장 6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러면 아까 두 강도 볼게요. 행악자 볼게요. 자, 그 행악자가 뭐가 못 박혔어요? 그 행악자의 옛사람이 못 박혔지. 그랬더니 이제는 뭘로 살지 않아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농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사는 거죠. 전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원해요? 의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두 강도가 있어요. 하나는 겉에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한 사람은 내 내면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일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요. 우리가 항상 이거는 1년에 맺는 우리가 패턴이에요. 교회의 어떤 패턴이에요. 패턴. 근데 이게 패턴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야지. 옛사람과 분리가 돼야죠. 한 사람은 지속해서 옛사람에 비방해요. 계속 조롱해. 옛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국류를 구하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잘 맞던 사이가 갈라져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면 그렇게 절친했던 사이들이 갈라져요. 세상과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스처만 취한 거지. 노래 부를 때 그냥 십자가만 부르고 있는 거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잘 맞던 사이가 갈라져.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두 사이가 그렇게 멀어져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완전히 분기점이 생기는 게 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낙원에 함께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졌는지, 분리가 되어 있는지, 멀어졌는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직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가 내가 들어오면 세상과 멀어져요. 나로 살던 자에서 멀어져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취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알아요? 그게 그냥 되게,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자였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안 어울리게 왜 술 먹고 살고, 안 어울리게 왜 담배 피며 살고, 안 어울리게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뭐예요? 절친이야. 여전히 가까워. 떨어질래요. 내가 떨어지면 꼭 어떻게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 나 사이가 멀어지고, 세상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가 멀어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